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과거의 어떤 내 실수, 어떤 잘못된 결정,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거,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얼굴이 후끈후끈, 혼자 있다가도 얼굴이 후끈후끈하고 그냥 돌이킬 수만 있으면은 막 아쉽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만져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손질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내 실수가 분명하고 잘못한 거 분명하지만은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붙잡고 사는 것은 제가 예전에 독일을 매년 집회를 다녔었는데 한 번은 이제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한인교회를 갔는데 99%가 여자분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옛날이니까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술집에 있다가 혹은 율락가에 있다가 미군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미군이 이제 근무지가 독일로 옮겨오니까 독일 와서 이제 사는 분들인데 딱 첫날 갔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요. 근데 가슴이 그렇게 아파요. 남편이라 그러지만은 이분들이 학식이 짧기 때문에 영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깊은 말 못하고 애들도 크면 영어 해버리니까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위로할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좀 위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로마서 8장 28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솜씨가 부족해서 그림이 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겠다고 더 손질하면 더 망가집니다. 그런 때에는 그림을 잘 그린 미술가한테 그 그림을 맡겨놓으면 몇 군데만 손질하면 그 그림이 참 좋아지죠. 그렇게 다 수긍하시더라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내가 잘못 그려진 그 인생 그림을 어떻게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걸 맡기십시다. 전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몇 군데만 손질을 해주시면은 내 인생의 그림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얼굴이 펴지고 너무 행복해해요. 그때 막 통독돼 가지고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 보러 베를린 가기로 했는데 좀 더 하자고. 그래서 다음 일정을 취소하고 더 그분들과 위로와 사랑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생도 열심히 살아왔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번 집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단테라는 분 아십니까? 그분이 쓴 책이 제일 유명한 책이 뭐죠? 신곡이거든요. 그럼 피렌체의 3대 천재가 단테,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 또 미켈란젤로 이 사람들이 그 피렌체의 3대 천재거든요. 근데 단테는 35살에 피렌체의 최고 6인 위원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왜 이 신곡을 썼느냐? 그 단테의 신곡의 처음 시작이
내 인생 전성기에 문득 뒤를 되돌아보니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늑대가 한 마리 있고 암늑대가 한 마리 있고 사자가 한 마리 있고 표범이 한 마리가 있었다. 이게 자기를 길을 잃게 한 자가 누구냐? 표범이요, 사자요, 늑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숲속에서 길을 헤맬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야 된다. 이제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제 천국을 찾아가는 과정이 일주일 동안의 그 과정이 신곡입니다. 왜 이걸 썼느냐? 자기가 피렌체의 최고위원이었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은 피렌체를 못 가고 외지에서 떠돌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죽었는데 이제 단테가 유명해지니까 피렌체에서 단테의 무덤을 글로 이제 모셔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무덤이 있는 거기서는 안 돼. 그래서 서로 지금 싸움을 하고 피렌체에는 이제 가짜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단테가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그 시작을 말합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길을 찾는 것이 신곡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길을 잃게 했냐? 표범, 사자, 암늑대.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제가 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이 단테가 지금 표현했던 표범, 사자, 암늑대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길을 잃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길 잃은지를 몰라요. 이번 이 교회에 길을 찾으십시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인 중에 제일 존경받는 노인이 김영석 교수라는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저분 이제 금년에 101살이 됐네요. 101살인데 1년에 100번에서 150번 지금도 강연을 다녀요. 대단한 분입니다. 아마 지금 60, 70대 되신 분들은 그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한 50몇 년 전에 운명과 허무도 아니라는 얘기, 사랑과 영혼의 대화 이런 에세이집을 내가지고 모든 한국의 젊은이들을 그냥 감동시킨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연세대 교수가 됐는데 월급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었대요. 자기 자녀가 6사람, 또 북한에서 이분도 이북분인데 피라노 동생들, 어머니에서 부양가족이 11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수입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대학교 강사로 가서 과외로 공부를 가르치면 수입인데 서울대나 고대는 강사비를 적게 주더래요. 그래서 숭실대가 강사비를 해서 거기를 부지런히 다녔대요. 그래도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참 지혜로웠더라고요. 매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재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된 상태를 알고 아들들은 딸들은 엄마 우리가 좀 멀지만은 버스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 다닐게요. 이렇게 해서 버스비를 아끼고 이제 꼬맹이 막내는
엄마 동전 다 나한테 맡겨요. 그럼 내가 그걸 모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지전으로 바꿔다 드릴게 쓰세요.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이제 강연 초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겹치면은 사모님한테 어디 갈까?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도망이 주는 데가. 이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한 번은 대구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이 제자한테 왔더래요. 대구 지역의 교사들에게 와서 이제 강의 좀 해주시라고. 근데 마침 이제 선약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다른 데 내가 미리 약속이 못 가겠다고. 근데 그 제자가 그냥 그렇게 낙심을 하는 표정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깐 기다려봐라. 그리고 이제 그때 삼성에 강의하기로 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시간을 좀 바꿀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삼성은 그 당시에 자가용으로 모시러 오고 모셔다 주고 다른 때보다 강사료를 3배, 4배 줬대요. 근데 대구는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강의비도 조금 주고 하루품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강의를 하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기분이 영 좋더라요.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했구나. 근데 오늘 삼성 가면은 더 돈을 많이 받는데 돈이 많지 않지만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하는 그 갈망하는 그 교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나더래요. 아하, 지금까지 내가 돈을 위해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돈을 위해 살지 말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자기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혹시 이민 오셔서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지금 정신없이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이 교수처럼 혹시 돈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까? 돈 되는 일만 주님이 원하시고 더 의미 있는 이 일을 잠깐 잊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율법 선생님이 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거창한 너무 쉬운 거였어요. 율법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냥 건성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냥 이웃을 건성으로 사랑해라고 했던 거 아닙니다.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더 좋은 차에다가 저를 태우려고, 내 입에 더 맛있는 걸 넣어주려고, 내 몸뚱아리에 더 좋은 옷을 입히려고, 이 늙어가는 이 얼굴을 주름 안 잡히게 하려고 여기다가 뭐 바르고 더 비싼 걸로 내 몸을 그렇게 아끼는데 그런 것처럼 너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선생님,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강도 만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갔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사람 취급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멈춰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자기가 타던 나귀에 태워서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간병을 하다가 치료비를 내주면서 치료해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보증과 책임질게 사인하고 그러고 갔다. 그러면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옆에 분에게 물어보셔요. 이와 같이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셨어요?
제가 매일 오전 금식을 한 30여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 입장에서 볼 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죽을 때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전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 북한에서 고난의 대행군 때 100만 명,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해서 그러면 평화통일도 거기다 해서 평화통일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매일 오전 금식을 합니다. 어제 저 때문에 목사님께서 어제 식사를 못 하셨다 그러던데 또 매월 1일은 제가 금식을 합니다. 북한의 애기들이 굶고 있다는데 어른들 내가 다 퍼먹으면 속창아리가 없지. 그래서 우리라도 하루를 금식해서 그 돈으로 북한 애기들을 도우십시다. 북한 그 애들이 강도 만난 애기들이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호주에 태어나지 못하고 한국에 태어나지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죄로 굶고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럼 그 아이의 죄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지금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럼 강도 만난 그 아이를 우리가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삭개오가 길을 잃었습니다. 왜 길을 잃었느냐? 아마 체격적으로 키가 적었던 모양입니다. 가난한 집 애기였던 모양입니다.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수를 쓰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출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리장까지 됐습니다. 돈도 벌고 출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친구해 주지 않아요. 어른이고 아이고 다 그를 외면합니다. 돈은 벌었는데 너무 이건 공허한 거예요. 아무도 그를 사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 씨, 오늘 우리 일행이 당신 집에 가서 좀 머무를 수가 있느냐고. 평생 처음 사람 대접 받아봅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이분은 지금 서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나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시겠다 그러느냐.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때 그가 결심을 합니다. 선생님, 내 재산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걸 내가 속여 빼앗은 적 있으면 다 변상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는 길을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길을 잃은 삭개오가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기준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죄를 많이 지었어요. 지금 제세례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미시라 그러기도 하고 메노라이트라 그러기도 하고 종교개혁 이후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유럽은 기독교니까 태어나면은 무조건 유아세례를 다 행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데 유아세례는 내 의사와 상관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세례를 받겠다 해서 자기 의지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을 제세례파라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연소르고 있네. 세례는 한 번이면 돼. 근데 뭐 또 받았고 난리여. 자, 성경 어디에 한 번만 받아라 써놓은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이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리로 이건 틀렸어. 이단이요.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물에 빠뜨려 익사시켰습니다. 그 세례 2번 받은 거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2번 받으면 어때고 3번 받으면 어때요? 근데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일 뿐이에요. 근데 그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예수 잘 믿겠다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거 하나 이해하는데 500년, 600년이 걸렸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멍청한 것들 그러죠. 시작. 빨리 해요. 그 멍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상대를, 아내를, 남편을, 서로를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한 나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 저 인간은 이랬어 저 인간은 이랬어 정죄하느라고 지금 우리가 길을 잃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고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좀 웃기는 짓을 하면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구나, 엉뚱한 행동을 하구나.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저 모교회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이제 모교회 출신 교역자들, 장로님들 모임이 있는데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 얘기하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1년 12달 주일날 예배는 11시, 저녁에는 몇 시, 무슨 오후 2시들이냐고, 저녁에는 7시, 절대 안 바뀐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다른 교회처럼 오후에 예배 드리자고 하면 그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바뀐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연서르고 있네. 그러면 당신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네 교회구만. 네가 정해놓고 네 법대로 오니까. 한 예배 시간 그거 거의 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대단히 목회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또 말하면 또 다 큰 사람들 말하면 또 뭐 한다 그랬어.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은혜를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길을 찾으십시다. 어제 제가 저녁에 잠깐 레미제라블을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저를 부끄럽게 한 분이 그 미리엘 신부입니다. 제가 제일 지금 닮고 싶은 분이 미리엘 신부입니다. 이분이 판사 가문에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문제가 있어서 이태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부가 되어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바로 안 거예요. 그래서 사제관이 너무 커요. 그런데 빈민병원에 갔더니 그 빈민병원 그 좁은 데 가난한 환자들이 그냥 막 우글우글 그냥 막 있는 거예요. 26명을 사제관에 와서 이건 주님의 집이 내 집이 주님의 집입니다. 자기들 살라고 자기는 2층 옥탑방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생활비의 6분의 1만 180만 원이면은 30만 원만 쓰고 150만 원은 이웃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잔발장에게도 그 은그릇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인데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주인이 가져갔으니까 할 말 없어. 이런 겁니다. 그 은혜를 계속 은혜되게 합니다. 장발장에게 이 미리엘 신부가 예수 믿어라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직하는데 이 은을 쓰십시오. 이거밖에 안 했어요. 처음에는 이걸 못 알아들어서 딴짓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장발장이 예수 믿으라고 권한받은 것도 없고 그 신부의 사랑에 그가 감동을 받으니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갈 때는 왜 몰래 들어가죠? 훔치러 몰래 들어가는데
장발장은 훔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몰래 들어가서 그 집에다가 금화 한 입을 놓고 나오고, 빈집에 들어갈 때 훔치러 가죠. 빈집에 들어가서 금화 한 입을 놔주고, 이 사람은 주변의 모든 가난한 자를 내 이웃으로 알고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제일 저를 부끄럽게 하는 고백을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부자인데 거만하지를 않아이. 나는 목사라고 부목사 위에서 거만했고 작은 교회 목사님 앞에서 거만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부자인데 거만하지 않다. 우리 교회도 혹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를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거만하게 보였을까요? 안 거만하게 보였을까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소문 안 낼게요. 어째서요? 약간 거만을 떨겠죠. 신앙 연조가 어떻다, 직분이 어떻다. 그런데 장발장은 거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거만하지 맙시다. 거만하지 맙시다. 그런데 참 멍청해요. 어때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은 안 이뻐요, 부러워요? 안 이쁘죠? 부자가 자꾸 부자 태내면은 안 이뻐요, 부러워요? 그런데 그 멍청한 짓을 해. 길을 잃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우쭐하고 뽐낼수록 사람들은 속으로 안 이롭다고 욕을 하는데 욕한 줄 모르고 바보짓을 했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별로 안 한 편이에요. 내가 보니까 성경 알면 뭐하냐, 연설하고 이웃사랑도 못한 것들이. 아는 성경이나 실천해라. 많이만 알면 뭐하냐. 가장 기본 사랑도 못하면서, 자기가 있어 사랑 못하면서 뭔 성경 한다고 떠들었어. 이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기본을 하십시다. 사랑합시다. 지금 마귀는 우리를 길을 잃게 해요. 예수님께도 사단이가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시오.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 천사가 당신을 받으면 얼마나 인기가 있어집니까? 나한테 한번 눈 딱 감고 절만 한번 하시오. 내가 모든 세상 권력을 줄게. 예수님은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옆소리 악수면서 이제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아담이 우리보다 못난 사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로 하면은 철학기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11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새벽기도 다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과 수시로 동산을 거닐었으니까.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왜 넘어갔습니까? 욕심과 교만.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욕심, 그 교만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사랑합시다. 악수하면 사랑합시다. 그런데 지금 그 손에 좀 힘이 들어갔습니까? 힘이 안 들어갔습니까? 어떠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길을 찾는지 한번 확인하십시다. 다윗이 남의 여자 샤워하는 것을 훔쳐보고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 왕권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답니다. 바람을 피웠답니다. 근데 하필 또 임신을 해버렸대요. 근데 그때는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전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리한 다윗이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하기 위해서 그걸 덮으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몰라 이 등신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때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은가를 알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지금 길을 잃었던 그 사람이 이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을 보십시다.
길을 잃었던 다윗이 어떻게 길을 찾는지, 첫 번째 우리가 길을 찾으려면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짓을 했느냐? 그 마음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청소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옛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다. 그 심보, 그 못된 복장,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옛날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새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 영혼 있으시죠? 영혼 있죠? 그럼 물어봅시다. 안경 쓰신 분, 세 번째 앉으신 분, 자기는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한 달에 몇 번이나 기억하십니까? 안경 쓰신 분, 하얀 옷 입으신 분, 자기가 자기 영혼이 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기억하셔요?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네. 그 뒤에 분, 안경 쓰신 분, 자기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의식하셔요? 예? 손으로 몇 번? 없어? 옆에 빨간 옷 입으신 분, 자기는 자기 영혼이 있다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의식하셔요? 예? 기도할 때마다 대단하신 분이네. 대개는 자기 영혼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내 영혼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의식을 못하고 있다면은 내 영혼이 건강하고 있어야 못 건강할까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실수한 것이,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말씀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어째부터인가 영혼은 있는 줄로 몰라. 그건 빼버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건강했는데 이미 영혼은 병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잘됨과 건강이 잘못 사용되어져요. 분명히 성경은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소생한 바다, 영적으로 내가 영혼이 바로 서 있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할 것이 유용하게 쓰여지는데, 이게 병들어 버리니까 성공할수록, 건강할수록, 부자가 될수록, 유능할수록 딴짓을 해버려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과 내가 단절되면은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도 괜찮고 왕에서 쫓겨나도 괜찮은데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면 나는 큰일 납니다. 내게서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령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은사를 주는, 옛날에 성령 받으러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령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방언 받으러. 그래서 방언 나오면 성령부터 차버려. 성령은 필요 없어. 이제 방언만 하면 돼. 지금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중요하셔요. 그래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방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혀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것이 내 삶에서 성령이 주인 되어서 이 열매가 맺히면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내게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지금 길을 잃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회복해서
내게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힘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가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온 밤새도록 찬송을 불러도 아쉬워서 또 부르고 싶어요. 구원의 즐거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 즐거움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에, 명예에, 다른 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리 취해도, 아무리 붙잡아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아내가 있고 그런데 왜 밧세바에게 한눈 판 겁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면은 제 가진 것 해드려요. 다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내가 지금 예수 만나서 예수 알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뭘로 보인다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근데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바울은 똥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보물덩어리로 보입니까? 내게서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면 세상의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나를 사로잡을 정도로 귀하게 보이질 않아. 바울은 평생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회개가 이번 3일 동안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헤매던 삶이 끝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용서하십시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십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잠언 21장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 여기시느니라. 우린 오늘 지금 교회가 은혜만 있고 진리가 사라진 교회가 있고 진리만 주장하느라고 은혜가 사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아니에요. 저가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보면은 그 영화의 그 작품에서 이제 숙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살아. 그러니까 이 햄릿이 그 속에서 막 이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 원수를 갚을 거냐? 그래서 그 숙부를 자기 아버지 임금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이제 그 숙부를 죽이려고 계속 노리다가 죽일 기회를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인간이 기도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저 인간이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죽이면 천국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있을 때 죽여야 이 새끼가 확실히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죽여요. 근데 실은 이 숙부는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지도 지기 형을 죽이고 지가 임금 자리 차지하고 지기 형수를 각시마나 사니까 지도 이제 평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가끔씩 괴로우면 이제 뭐 용서해 주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번쩍 정신이 들어서 이 인간이 고백을 합니다.
이미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말은 나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마음은 지상에 남아 있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했던 그 말이 하늘에 올라갔다고 어찌 그것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좀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주여 주여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지금 입으로만 기도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형을 죽이고 형수 되게 미안합니다. 근데 내 행동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형수도 되돌려 놓고 근데 다 붙잡고 있으면서 말로만 기도하니까 말은 지금 올라가는데 그 마음이 없는 그 말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 그래도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쉽게 얘기하지? 예?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한번 얘기해봐요. 그 어떤 것이 내가 한 말 자기 말로 한번 해보시오. 알아들은가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오. 예. 그 다음에 저 노란 옷 입으신 분 자기도 한번 해보시오. 예? 몰라? 연소르고 있네. 그러니까 빈말로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흔들 내 중심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동안 내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건성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내 진심이 담긴 기도입니까? 그냥 나오는 기도였습니까?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떤 기도였어요? 정말로 간절한 내 소원과 내 마음이 담긴 기도였어요. 입으로 나오는 그냥 기도였어요. 이 햄릿에 나오는 이 못된 놈의 인간은 나보다도 먼저 그걸 알았더라고요. 내가 일은 이렇게 저질러 놓고 원상복귀하지 않고 누릴 걸 다 누리면서 말로만 한다고 이 기도가 하늘에 닿겠냐? 내 기도가 하늘에 닿으려면은 내가 이거 모든 거 내려놓고 원상복귀 시켜놓은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해야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하면 되겠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꽤 많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말로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별별 웃기짓을 자기들은 몰라. 저가 그랬어요. 저가. 그래서 야 어떻게 셰익스피어가 목사보다 더 나았을까?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양심의 가책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저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이번 집회에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옛날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옛날 못된 마음 빼버리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렇게 돼야 너가 변화를 받는 거야.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잃었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합시다. 이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이해해서 길을 찾으십시다. 저도 지금 70년 동안 헤매던 거 길을 지금 금년부터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길을 찾으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영생이 얻는 길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골라가며 사랑해라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는 다 사랑해라.
옆에 분과 악수하시면서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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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제 우리 길을 찾아갑시다.